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내 성경책 없어요. 누가 배고파서 먹어버린 모양. 성경책을 아예 먹어버린 모양. 자, 저는 목사님 제자예요. 고린도전서. 그러면 내가 싸마라고 가르친 꼴이 되잖아. 이제는 말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오케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소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이 교회 나오면서 이방인들,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의 풍속, 그 풍속을 따라서 제사 드리는 것을 근절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제사 드리는 그 문화가 계속해서 민속 문화라는 명목으로 또 전통,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제사가 드려지고 있죠. 많은 곳에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고려시대는 호국 불교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런 명절, 추석 명절이라든지 대보름 때는 이 국가적으로 축제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러한 이 명절로 보냈는데 조선시대 들어서면서 유교를 국가 종교로 채택을 하고, 예, 이 국가의 이 왕들이 유교를 이 통치 이념, 통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이면서 이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는 사직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의 천신, 땅의 지신, 천신 지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왼쪽에는 종묘를 두고 이 종묘 사직이라 해가지고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장려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민간인들도 조상들을 잘 모셔야 된다. 그래야 자손이 번성하고 또 복을 받고 잘 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주로 장남이 이 모든 걸 주도하죠. 왜냐하면 장남하고 돌아간 귀신들하고 기가 통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로 장남이 이 모든 것을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남에게 국가적으로 많은 재산을 상속하도록 하는 이런 법들이 마련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장남이 아주 귀한 그런 자식으로 이렇게 조선시대에 알려지게 됐고, 한동안 우리들도 장남이 제일 귀한 자식으로 알려졌었죠. 그리고 여자들은 이 안중에도 없었고요. 이렇게 장남이 귀 여김을 받는 것도 제사 때문이었어요. 제사.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차례를 지낸다 하고 제사 음식을 많이 준비하죠. 제사 음식을 고급스럽게 준비를 해.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 이게 허례의식으로 이제 폐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이 음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차려놓고 수저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복을 빌죠. 누구에게? 돌아가신 조상에게. 이런 식으로 제사 문화가 전통으로 우리나라의 이 귀한 문화로 이렇게 인식돼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도 있어가지고 고린도 이방인들의 제사 드리는 이 제사가 교회 다니면서도 참여를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이렇게 분명하게 차 타이틀을 정하고 있죠. 이방인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요.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누구하고 제사 드리며 소통하느냐? 귀신하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귀신. 그러면 여기에서 귀신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귀신은 돌아가신 조상의 넋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죠.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귀신을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넋이, 영혼이 이렇게 와서 이 영적으로 귀신처럼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마귀. 예, 귀신은 사탄 마귀하고 함께 하늘에서 추방당한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하게 규정을 하기를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은 성결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마귀의 추종 세력으로 타락한 이 귀신들은 더러운 존재라, 더러운 영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더럽다는 것은 죄와 결부되어 있죠. 예, 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조상님에게 제사 드린다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몰라가지고 그런 겁니다. 몰라가지고. 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명절에 제사 드린다고 차례에 음식을 차려놓고 차례 드린다고 조상들 그 더러운 이 귀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어리석은 일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다른 신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괴로움이 더해요. 왜? 그것들은 이런 것들을 받아 먹으며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지배하며 그 제사 드리는 가문을 망하게 만들어요. 망하게 만듭니다. 이것들은 복을 주지 못하고 망하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드는 이런 원흉들이요. 이러한 이 귀신을 모른 채 조상 영혼이네 생각해서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게 이방인들의 전통이고 문화가 되어 있다. 그거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는 용어로 쓰고 있죠. 예배라고 말하죠. 예배라는 용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worship이라고 말하는데, 이 절할 가치가 있는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절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예. 예.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 타락한 귀신, 자기네들을 해친 귀신에게 모르고 제사들이 거기에 잡히고,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예배에 참여한 자들에게 참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임금 다윗이 하늘의 참 복을 얘기한 적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최고 부자였어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다윗이 갖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된다 했어요? 343조 원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 처와 첩들을 두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막강한 권력이 드는 것도 복이 아니고,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가 된 것도 복이 아니고, 많은 처와 처첩을 두고 자식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것도 복이 아니고, 다윗이 깨달은 진짜 하늘의 복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맞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데, 다윗이 말한 진짜 복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복이다. 아멘. 여러분, 권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요, 부와 재물 가지고 설 수 없고,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상으로 공급되는 하나님의 의를 언입을 때 죄의 가림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죄가 지어짐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의인으로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께 받는 진짜 복이다. 다윗이 이 복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을 복이라 하지 않고, 다윗이 말하는 최고의 행복,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행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선고받고 풀려나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이다. 너희들은 이 복을 추구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또 통일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3대째 왕이 돼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가 처와 첩을 1000명 이상을 두고 국가의 공권력을 장악해서 권력을 이루고 그 영광이 주변국들에게 미치고, 그가 포도주 술투를 놓고 많은 악단을 동원해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흥청망청 놀아봤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냐? 전도서 1장 2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다. 네, 이런 거, 권력도 헛되고 포도주 마시고 악단 불러서 춤추고 노는 것도 헛되고 처와 첩을 1000명 이상 두고 사는 것도 헛되더라.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이 어떤 것을 어떠고 있어요? 좋아지요. 추구하고 있더라. 네. 여러분, 이 헛된 거 추구하지 마시고 진짜 복이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세상 죄사함 받는 거.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짜 복은, 진짜 복음. 따라서 전부하겠어요. 진짜 복은 진짜 복음.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영광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에 의해서 모든 죄가 싹 제거되고 가려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으니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언을 해. 최종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판결. 최종 판결 때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서 풀려나는 사람이야말로 생명을 얻고 사는 자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판결 정죄를 받게 되면 너는 지옥으로 떨어져. 예, 평생 사는 것도 힘들고 허덕이고 고난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가서 진짜 고통 속에 살면 인간이 불쌍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퍼덕이며 힘들고 고난 속에 살아왔는데 내가 마지막에는 예수 믿어 죄사 먹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빛나는 하나님의 새 생명에 참여해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다짐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생명의 세계, 생명의 충만한 그 새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추석 명절이 됐는데 이렇게 만날 수 없고 갈 곳이 없고 찾아올 사람 없는 혼자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께서 찾아오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믿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 하늘의 세계를 맛보며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과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맛보며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때에 주의 영광 속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복이 다윗이 왕으로 있는 것이 아니었고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라 이걸 그들이 진리로 깨닫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여 우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